마가복음 2장 우리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먼저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을 받으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제사함을 먼저 선언하신 것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제 문제라는 것을 아신 거죠. 우선이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뭐예요?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세례 요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도 제자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끝, 나중 되신 그 하나님. 가장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든 작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의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거 질병이잖아요. 질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2장 1절이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은지라.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계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모여오다 보니까 문까지 가득 채워진 겁니다.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여러분들 올세 무리들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4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가 있는 곳을 생각하고 거기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글로 어때요? 그 중풍병자를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4사람은요, 누구인 줄 모릅니다. 근데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인지도 몰라요. 왜? 성경에서는 지금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그는 전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에 이 사람들은 헌신적이었었어요. 사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와가지고 예수 앞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어떻게 보았을 때는 혹시 지인들이 아니었을까? 아니면은 가까운 친인척들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중풍병을 누운 하인을 위해서 예수 앞으로 나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백부장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백부장이 그랬었습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 주인, 그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한 영혼을 예수께서 인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동할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처럼 제 종이 된 영혼들은 스스로 주님 앞에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한 여인은 찾아온 그 예가 있습니다. 그 여인 누구였었어요? 12년 동안 혈류증 같은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질병의 노임을 받을까? 자유할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비집은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스스로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온다는 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는 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장애물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된 것까지, 제자가 되기까지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갈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전도합니다. 근데 전도한 그 사람이, 그 전도인이, 새로 등록된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 되기까지 우리는 많은 노력과 우리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그런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만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까지, 세례 받기까지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과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베풀고 그랬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한 사람 위해서 4명의 건장한 이들이 헌신적인 그 사랑으로 봉사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 헤아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 마음에 가진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을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신과 그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얻고자 함이라 그랬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만큼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말에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호랑을 잡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이요?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의 율법자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이 한 사람을 예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랑, 그들의 헌신, 그들의 희생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무조건 좋지요. 그러나 희생이 따라주자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이 있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를 애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희생하면은 헌신이 없으면은 전도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있는 중앙군에 나가서 애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거기서 복음을 외친다는 거, 그들에게 사랑을 외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여러분들요, 그 비 온 가운데서 가니까, 그분들이요, 우리가 그 장비를 들고 가니까, 손은 흔들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손을 흔들면서.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뭐예요? 야, 이렇게 우리를 기다렸구나. 그 떡 하나, 물병 하나, 그 요구르트 하나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들이 그만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거기서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들이 손을 흔들고 나올 때요, 내가 얼마나 또 반갑던지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생각지는 그 모습이 그들의 행동들이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대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란 것은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나의 사랑, 나의 헌신, 희생, 노력이 따라줘야만이 오늘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의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 중풍병자에서 자유함을 놓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을 치유해주기 앞서 먼저 제사함을 선언합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일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중요성.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 받고 영혼이 죄에서 놓이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여 내가 뭐한다? 간구하노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가장 문제가 뭐예요? 해결입니다. 제 문제예요. 이것이 해결되자면 불가라는 것을 여러분도 사도 여러분들요 요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요 잠시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재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육체가 건강한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했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내 오른눈이 너로 실주가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 손이 죄를 짓는다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육체 중 가운데서 손 하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게 낫지 않겠냐 그러잖아요.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무서운지. 여러분, 육체의 모든 질병은 영혼의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에 대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치료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에 대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었습니다. 제사함을 먼저 선하십니다. 이것은 중풍병자의 질병이 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중풍병자의 질병과 죄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물론 주님은 꼭 이 중풍병자만이 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의 모든 질병은 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질병이 개인의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병의 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그 발생의 원인이 태초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질병은 때로 개인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개는 원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유입된 질병이 사람들에게 무차별하게 우리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질병이 그 아픔과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온유한 모세 여러분들 아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본 누이 동생이 비방을 한 거예요. 어찌 오빠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느냐고. 그 누이가 누구였었어요? 미리암이었었잖아요. 그때 함께 뭐라요? 너희가 누구인데 감히 내 종을 비방하느냐 하면서 그 순간 뭐가 된 거요? 나병 환자가 된 겁니다. 이 미리암뿐만 아니라 우시아 왕도 그랬고 여러분들 게하시도 그랬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통해서 그들에게 똑같은 뭐가요?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질병이 온 겁니다. 근데 이들만이 아닙니다. 또 성경 곳곳에 보면요.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질병은요. 무수하게 무섭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할 겁니다. 북한은요. 저 땅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저주의 땅이 됐잖아요. 우리가 보면 너무 다 알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의 질고를 볼 때마다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는 멀리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인생의 질고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방편일 뿐이죠. 잠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립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제3을 선포하신 우리 주님께 나와야만이 모든 문제 해결은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문제들이 뭐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가 있으세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으세요?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웃 간의 문제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여러 방법으로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앞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 우는 완전히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그 베세라는 그 연못이 마찬가지요. 38년 동안 여러분들 일어서지 못한 그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연못에는 어느 순간에 천사를 또 한번 물이 동하면은 먼저 들어간 자가 어때요? 나음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눕고 있는 이 사람은 먼저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걷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마치 주님을 만나지요. 예수가 뭐랍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야, 그렇지요. 낫고자 하는데 누가 넣어준 사람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역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도 그 질병에서 나음을 걸은 줄로 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시 성전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죠? 다시는 범죄치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죄를 통해서 그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반드시 모든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중풍병자의 소망이 무엇인지 밝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제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불행하게 만든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죄라는 사실인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인간의 모든 질고와 근본적인 원인인 그 죄 문제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비로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어떤 철학, 어떤 고용으로도 불가능하지만은 당신에게 오를 때 그 순간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게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이름에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될 때에 그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벗어나서는요, 예수님의 어떤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못해요. 예수님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떨어져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냐고, 예수 앞으로 나가지 않냐고, 우리 어떤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여러분들 5절, 6절,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참된 자유에 이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도 아들이 너에게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하리라 하십니다. 우리를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 했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었습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려는 그런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사할 수 있는 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예수를 알아가지 않고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죄에서 참된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습에 참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이끌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구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구속할 수 있는 것은,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보배는 피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러셨습니다. 어떤 고역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서가이 거기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석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서기관들이 당신의 말씀 곧 제3을 받았느냐라는 이 말씀 속에 생각하는 뭐요? 참담하다다, 불쌍하다다, 아니되다다. 하나님 외에는 예수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런 짓을 하냐? 이것을 아시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르시도록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어때요? 낱낱이 되돌아보신 거예요. 낱낱이 보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니라 말씀하셨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그랬었습니다. 너희들은 예모를 가지고 판단하며 예모를 가지고 높이고 낮추고 하지만은 나는 그게 아니라 중심에 뭐가 있는지 이것을 보고 나는 어때요? 그들을 판단한다고 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중심하신다는 바로 그 얘기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기관들을요,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은 서기관들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순간에도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세요. 오늘 서기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다 어떻게 있다? 개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개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숨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심령을 감싸신 하나님, 우리 생각을 감싸신 그 하나님, 다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개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어떤 계획을 한다는 할지도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감출 수 있어요. 한길 사람 속은 모든 자라. 이거 뭐요? 감출 수 있다는 거. 어떤 방법으로 감출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안 돼, 안 돼. 불가능한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도 보응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우리 지도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 저 네팔이랬던 그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심장을 보셔서 생각을 다 하신 거예요. 모를지 알죠? 결국에는요, 드러난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기죠. 안 드러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간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원 강사 전환기 시험들 보셨죠?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불어나기 때문에 미국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전환기를 누수합니다. 너무너무 섬세하게 이해한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한 것들을 거기서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까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가장 신뢰하시는, 가장 오른팔인 고든창, 그리고 모스탄, 우리나라 왔었잖아요. 대사. 그들과 같이 강역으로 다닌 거예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정남기가 어떻게 미국을 가가지고 트럼프의 가장 오른손 신뢰하고 있는 그 고든창을 같이 강요를 해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머지않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머지않아서 지금 저 부패한 지도자들이 언제는 끌어내릴 거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생각은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들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든 사물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해신 프로테우스에 빗대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요? 독심술을 수련해가지고 자기 어떤 마음을 수련해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읽으시다 그러죠.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투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은사 받은 사람 있어요. 없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한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일부분이다니까요. 전체적이 아니요. 일부분이에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부분이 제한적이 아니에요. 시편 139장 2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이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한까지도 하나님 익히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 폐부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것을요 보고 계신다고는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모니터의 창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대충 이게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람들처럼 전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지만은 내가 헌신과 희생하지 않으면 전도 열매는 결코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헌신, 희생 있을 때에 한 영혼은 주 앞에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술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